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발길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배척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이 정도로 돕는다면 아마도 파츠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이방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알의 본거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곳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자로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베니게를 합친 말입니다.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즉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리아와 베니게의 지배를 받는 작은 도시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수로보니게라는 단어 속에는 순수 혈통이 아닌 혼연이라는 의미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혼혈아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녀를 개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저도 압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며 부르짖는지 저를 위해 그 소리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제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정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비록 자신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자비로 자신을 가볍게 여겨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가 감히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했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실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킬지라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소하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예수님의 반응은 먼저 그녀의 호소에도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무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를 무시했거나 무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믿음을 시험함으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그녀를 지켜보는 모든 무리들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손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이 침묵은 그에게 당신의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그가 더욱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침묵의 기간,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전혀 망설이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침묵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 문제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호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반응은 그녀에게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는 그녀의 호소에 침묵하셨을 뿐 아니라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치심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욕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욕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녀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놀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신을 개라 욕하는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시 한번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한정되어 있을지언정 그 능력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을 고정된 운명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미 정한 것도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생애 동안 잃어버린 양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순서를 거슬러 침노하여 그 나라를 선점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수치를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죄도 없으신 주님도 온갖 수치를 다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수치심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을 꾸짖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세상에 보이시려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심이라기보다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도전받고 이 믿음을 본받게 하려고 어쨌든 거듭되는 거절과 멸시는 가나안 여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수치의 자리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거절과 멸시로 고통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그 수치를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내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수치의 자리에 내려앉게 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소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낮은 자리, 수치의 자리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침묵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